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갖추지 않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놔놓고 니를 위해서 한단다. 니를 위해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다. 이게 뭐 행기 있다고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사주니까 사랑한대요 또. 이거 참 수준 떨어진 소리를.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썽을 내는 게 어째 사랑이야. 사랑은 이루어내는 것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우수성에 따라가는 게 물질이에요. 인연을 줄 때는 의무를 주는 것이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어려운 걸 풀어나가는 데 충실해라. 이걸 어떻게 만져줘야 될지 사랑을 희한하게들 알고 있어가지고, 사랑이 눈물의 씨앗 한마디로 단축하는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고. 사랑했는데 눈물을 왜 흘리나요? 좋아서. 사랑하고 나면 결국은 울지요. 나중에 괴로움을 얻게 되고. 이거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을 내서 그런 거예요. 상대를 욕심을 낸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나고, 욕심이 나다 보니까 떨어지면 안 되겠고, 안 되겠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욕심으로 가면은 눈물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랑은 어떤 건지 조금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인류는 사랑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사랑한 적이 없어. 요렇게 이야기하면 저 양반이 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죠. 우리가 선천시대에 살아오면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선천시대는 무엇든지 우리가 해보면서 전부 다 점검하면서 커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사랑을 할 때가 아니고 선천시대는 좋아할 때예요. 좋아하는 걸 사랑한다라고 말을 붙인 거죠.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잘못되는 것은 좋아하는 게 욕심으로 바뀔 때, 아주 집착이 이제 욕심으로 이제 갔을 때, 이때는 내 가슴을 파는 일이 생기고 아주 힘든 일이 생기고 결정하기도 힘들고 놓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울어야 돼요.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건 욕심에 비롯된 거지 사랑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랑은 언제 하는 것이냐? 후천시대에. 선천시대는 윤회를 하고 뇌를 갖추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모든 걸 경험을 하는 것이고, 뭔가 욕심을 내갖고 내가 한이 맺힌 것도, 이루치 못해갖고 한이 맺힌 것도 욕심이에요. 이걸 선천시대를 다 겪어가지고 후천시대에 태어나면 이걸 전부 다 지식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른 분별을 하는 법칙을 배우는 지식사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식을 갖추고 내 영혼이 질량이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후천시대 지금부터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갖추지 않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전부 다 윤회를 하면서 나를 갖추어 왔기 때문에 후천시대에 와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도 있고 내한테 있는 질량을 상대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갖추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않은 게 뭘 준단 말이에요. 그래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뭐든지 질량이 모자라면 질량을 채우려고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질량이 모자라니까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나는 사랑한다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썽을 내는 게 어째 사랑이야. 그래 놔놓고 니를 위해서 한단다. 니를 위해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내가 덜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자연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뒷바라지를 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내 방법이 들어가 버리면 자식을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에 비롯해 갖고 내 자식을 눈물 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법칙도 아직까지 안 나왔고,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법칙도 안 남았는데 이거 근본부터 좀 해놔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해를 잘 할 것 같아.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너한테 할 행위를 너한테 득되게 행했다면 너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너가 필요한 행위를 내가 하고 나면 너가 나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못 떨어져. 내가 상대한테 주는 게 있어야 사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뭘 주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걸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내한테 당신이 정성을 다 해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 말이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뭐 준 것도 없는데 뭔 놈의 사랑이 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다. 이게 뭐 행기 있다고 나를 사랑하네. 내가 니한테 뭘 해줬는데.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사주니까 사랑한대요 또. 이거 참 수준 떨어진 소리를. 우리 지식사에서 인자는 이런 걸 바르게 잡아야 돼요.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지는 거. 단어를 잘 우리가 만져보면 요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사랑은 이루어내는 것이다. 좋아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돈 없을 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좀 좋아할 수 있고,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못났으니까 이쁜 사람 좋아할 수 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할 수 있어. 이거는 좋아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새로 써야 됩니다. 선천시대에 우리가 행동하던 것들을 정리해놓고 너 안 보면 죽겠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발목을 잡고 뭔 놈의 사랑이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물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가는데 발목을 붙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안 된다네. 좋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자고 좋아하는 거죠. 왜? 내가 필요한 거는 니한테 다 있는데 니는 어디 갈라 하노 이 말이에요. 빨대를 꼽은 거라. 내 경제가 조금 좋아봐요. 여자가 나를 놓치는지. 그 빨대를 지금 꼽아야 되는데 저기 가불면 나는 왜 산단 말이고.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면 되나요? 뭔가 우리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욕심은 눈물의 씨앗이 돼요. 사랑은 인생을 평온하게 하고 이제는 고생이 끝나는 거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서광의 빛이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같은 이념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은 너는 발전한다. 요거예요. 원리가. 뭔가가 조금 이제 부정을 하면서 자꾸 빈찬을 준다. 끝. 내한테 빈찬 주는 사람을 옆에 붙이놓으면 내가 어려워지고 니도 어려워져. 어려워지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는 만약 내가 좋아서 만나면 그럼 내가 갑이죠. 내가 좋아서 만나면 내가 갑이 돼요. 어른 갑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유 걸지 않고 의논되고 갑의 뭔가를 자꾸 내놓으니까 이게 지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것이 같이 공유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 이 사람은 무조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갑과 을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친구하고도 갑과 을이 무조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말을 들어야 돼, 을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뭐 자연의 법칙의 답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됐는데 갑의 말을 자꾸 안 듣고 딴지를 건다. 멀리해라. 지금은 멀리해라. 을의 말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냐. 요거 이제 분별력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내가 남자를 사귀는데 남자가 갑이고 내가 을이다. 무조건 남자 말을 들으려 그러면 내가 같이 사귀면 돼요. 무엇이 갑이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돈만 가졌다고 갑이다. 이래 돼 갖고 나는 돈 보고 간다면 너는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내가 갑이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의 우수성이다. 여러분 이게 갑인 거죠. 생각의 우수성. 사람한테 갑은 생각의 우수성이에요. 돈은 생각의 우수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우수성에 따라가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생각의 우수성에 우에 있을 수는 절대 없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돈이 많기는 한데 생각의 우수성을 치주지 않고 내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돈의 힘으로 내를 가져 놓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멀리 해라. 그러면 돈의 힘으로 가져 놓으려고 하면 돈부터 달라 그래요. 그래 자신이 있어야지. 돈부터 그럼 내놔봐라. 뭐 얼만큼 우수성을 네가 하느냐 따라 가지고 내한테 가져 놓을 만큼의 네가 그러면 한 10억 내놔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러고 가면서 내를 발전시켜 갖고 나중에 10억 그만한 이게 환경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서 내 인생을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벌이 바뀌는 거죠. 경제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을 갖춘다는 건 뇌를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는 거예요. 좋은 상품만 만들어 놓으면 물질 에너지는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의 질량이 좋고 말의 질량이 좋으면 지식의 질량이 좋아지면 말의 질량이 좋아져요. 행동의 질량이 달라져. 그러면 물질은 끌려오게 돼 있다. 어떤 환경도 이 지상에 다 온다. 내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돈이 와가지고 내한테 많이 준다. 이제부터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은 잘못 만지면 독이고 잘 만지면 이거는 보석이죠. 돈에 내가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 너는 봉사가 돼요. 그러니까 돈은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돈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자연이 항상 하늘이 너희들을 쳐다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생각한 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머리에서 안 나와요. 네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은 그런 일 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에 우리가 지식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에 축적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통하는 거는 육신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거쳐 갖고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법칙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영혼에서 여기 업그레이드가 돼가 지식이 업그레이드 돼 갖고 요걸 새로운 버전으로 내보내면 마음 에너지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육신으로 와서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질이 좋아지는,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진다. 왜? 영혼은 신이거든요. 신의 질량이 모자라면 세상에 지금 접근하는데 굉장히 막 헤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지식을 갖추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런 관점에서 정법을 들어라. 그렇게 듣고,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만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연애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남친이면 남친을 만나는 거지,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은 너희들이 가면서 서로가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만났다 오늘 결정인 거는 100% 후회한다. 근데 우리가 만났는데 너무 좋아갖고 만나갖고 우리가 2달 만에 결혼해서 누구는 100% 헤어질 거니까.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쓴맛을 보면서 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 헤어진다.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친구로 사귀어라. 그냥 친구로. 친구로 사귀면서 3년쯤 가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통한다. 이제 맞다. 이럴 때 같이 한번 살자든지 이제 인생을 같이 사는 거죠. 인생 동업이에요.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부부가 만나는 것은 자식을 못 놓으면 죄인이 됐어요. 칠거 죄악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죄 짓는다.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는 자손을 잇기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하늘이 운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자손을 이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 그래서 조상님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자손을 잇는데 이래.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손을 잇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인생을 어떻게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땅을 육신을 벗고 떠나느냐. 우리 신들이. 요런 시대예요.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남친한테 우선간에 좋다고 매인다면 이건 좀 있으면 싸울 것이고 싸움은 헤어질 것이고 이 경험을 몇 번 해보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이 원리는 알아야 된다. 도움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요. 도움도 하나도 안 된 거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답 나오죠. 사람한테 도움된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도움되시면 배신 안 해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도움이 됐어. 그러면 이게도 배신 안 하고 이게도 배신 안 해. 인간은 배신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떠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 자신을 아프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우리가 역할을 잘못했다.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남녀가 만나든 가족이 만나든 이런 만나는 거 있잖아요. 만나는 것은 인연을 주는 거예요. 인연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건데 이거를 운용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바르게 운용해야지 잘못 운용하면 잘못 운용한 만큼 우리는 아픔이 온다. 그러면 인연의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인연을 줄 때는 의무를 주는 것이다. 의무. 인연은 의무 없는 인연이 없습니다. 후배를 인연으로 주면 선배가 후배를 도우라고 주는 인연이에요. 친구를 인연을 주잖아요.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럼 갑이 을을 도우라고 주는 인연이라. 그럼 부모하고 자식이라는 인연을 주면 부모님이 자식을 도우라고 어떻게 돕는가 나한테 풀더라도 도우라고 주는 인연이지 자식 덕보라고 주는 인연이 아니다. 가벌이 분명하잖아 지금 현재는. 근데 인연은 자연이 주는 거지 니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인연을 만나시면 가족은 어떻게 되냐?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이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말 못하겠죠. 공부한 대로 말해야 되나 옛날 방법대로 해야 되나. 옛날 방법은 부모 자식이면 가족이에요. 형제도 가족이야. 근데 공부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건 가족 아니야지. 인연을 준 거지. 혈육 인연을 줬어. 누가? 하늘에서. 천상에서 혈육 인연을 줬는데 이 인연을 왜 줬는가는 우리는 공부를 안 했어. 어떤 시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연을 받아왔다면 그걸 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준 거라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행할 때 우리 다음의 인생이 펼쳐진다. 우리가 준 환경을 바르게 하지 않았는 다음 환경을 잘하려고 한다고 안 된다. 뭔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미션이 떨어지면 이게 끝나야 다음 미션이 올 거인가 봐. 인연을 줬다면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인연을 받았는지를 알고 이걸 잘 하고 나면 그 다음 미션이 떨어지고 환경을 준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하고 만나는 것도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인연들을 주려고 그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남친을 만나면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이건 자연이 주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연법을 안다면 상생하라고 남친을 준다. 도우라고. 미션이 인연을 주는 미션은 너가 의무를 주는 겁니다. 의무 없는 절대 인연은 주지 않는다. 그럼 도우라는 의무입니다. 내 욕심내라는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을 내는 순간 너희들은 잘못되고 힘들어지고 눈물 짜고 짠만큼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울 거리가 있나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났을 때 친구도 만나면 우리가 서로가 도울 게 있나 이걸 찾아라.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지식인이거든. 남친을 이래 만나면 서로가 도울 게 뭔가를 찾아라. 찾아서 서로가 도움이 됐다면 절대 너희들은 헤어지는 법칙도 없고 눈물 흘리는 법칙도 없고 싸우는 법칙이 안 생긴다. 도울 거리가 없다면 조금 친구로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이거 미루며 가라. 너무 갇혔게 하지 마라. 그러면 띄워놓기 위해서 자연이 작업한다. 갖춰오질 명분을 만들어가 갖춰오져야지. 명분은 안 만들고 도움은 안 된 게 갖춰오질라고 지랄하고 딸이 날 사랑해야 되잖아 이 지랄하면 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행기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나와.
맨날 사랑해 주기를 바래. 이 등신들 아니야 이거. 사랑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행위를 하면 저절로 사랑스럽고 저절로 아끼지고 그 사람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사랑은 근본이고 의무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으면 만물을 사랑해야 되고 상대를 사랑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되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잣대를 잘못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원수의 잣대를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진짜로 철학과 이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뭐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사랑이라 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이걸 구분을 지금 잘 못하는 거죠. 배려라는 것이 무엇이 배려인가?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혼동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게 선천시대 마지막 말년에 혼동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주 사랑인 줄 알고 왔더니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죠. 이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다 파괴되고 있는 거죠. 왜? 사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못 놨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는 근본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를 내가 봤는데 무엇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봤더니 너는 주파수를 따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살림을 전부 다 사기쳐가 가져왔다 원수가 됐단 말이죠. 사기쳐가 가져와 큰 사기를 치니까 사람까지 죽었거든요. 저기 원수가 되는 거죠. 가족들을 죽인 원수라고. 그건 원수가 아니고 내가 욕심을 내고 뭔 챙겨가지고 내가 이 사회 활동을 바르게 못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거들어온 거예요. 내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걸 전부 다 뺏어라 이래 된 거죠. 누가? 하느님이. 그래갖고 인연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다 뺏겼어. 뺏기고 나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명도 죽은 거예요. 그걸 원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이 원수지. 만일에 주체자가 하느님이 맞다면 하느님이 원수지. 저 사람들이 이것밖에 더 되나? 근데 요런 것들을 우리 잣대를 잘못된다라는 얘기죠. 하느님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있게끔 안 돼 있는데 우리 잣대를 잘못되면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몸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몸통이 하느님이야 이게. 인연을 그래 붙여준 거라. 그러면 하느님을 죄인이라고 달라 들어가지고 네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야.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때부터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는다. 네가 언제 믿었나 지랄아. 재산 모으려고 믿는 척했지.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원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너희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선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원수가 어떻게 네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지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이 바르게 공부를 하며 성장을 해갖고 진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자식과 부모와 관계는 원수 아니면 절대로 인연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 아니면 우리가 혈육 가족이라 그러죠. 혈육의 인연은 원수의 척도만큼의 가깝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원수 언제 원수? 전생의 원수. 또 근본의 원수. 그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있기 전 자연의 신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게 잘못한 이런 것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원죄.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원죄가 있어서 이 인간으로 와서 이 지구에서 지금 굴레를 쓰고 우리는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신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들의 교화소, 신들의 수행하는 것. 그게 지구를 빚어놓은 이유예요. 지구와 요 안에 3, 4차원을 또 이렇게 이 지상을 빚어놓은 것이 지상 안에서는 언제는 어떻게 활동하고 언제는 어떻게 활동할 이 이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 좀 벗어나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뉘우치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리돼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고 활동을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있을 곳이 다르고 차원계가 틀려요, 이게. 신들이 좀 더 지금 인간계에 와 있다, 3차원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떠나는 거예요. 두 분 다시 안 와, 떠나게 되면. 왜? 맑아졌는데 탁한데 안 와요. 이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고, 이거 참 방대하거든요. 방대함 속에서도 캐낼 게 엄청나게 많아져, 이걸 풀어주다 보면.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오늘 당장에 내 거 다이아몬드를 훔치갔다고 저걸 원수로 이야기하면 너는 너무 질이 약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네 손에 있는 것은 이 지구에 필요한 사람 손에 가야 되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만한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힘의 역할만큼 이거보다 힘보다 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힘 또 무력해지고 이게 글로 옮겨져요. 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뭐든지 이 집이 네 거라고 하지만 이 집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 크고 좋은 집이 다른 사람이 다 탐내고 필요한데 너는 여기서 자기 역할을 못 하면 이거는 딴 사람 손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잘 사는데 뭐 뺏으러, 네가 잘 못 사니까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금도 다이아몬드도 무슨 이게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잘못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가지러 와요. 그럼 내줘야 돼요. 안 내주면 네가 다쳐요, 이제부터. 힘이 딸리거든. 가져오는 쪽이 힘이 더 세요. 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수단도 힘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이건 뺏기게 돼 있던 게 안 뺏길라 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고, 나중에 되게 이제 저쪽에서 많이 지금 필요한데 자꾸 안 놔주잖아요. 꽉 잡으면 손가락 뽑아본다니까. 그러니까 가요. 이건 나가게 돼 있어. 욕심낸다고 될 일이야. 몸상해, 그러면. 가지러 왔을 때는 이렇게 언능 판단하고, 좁으면 몸은 안 상하지. 그럼 딸 방법을 내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요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수가 아니고,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이 이치적으로 다 움직여줘서 너희들한테 지금 와서 현재 너희들이 고통받는 자체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뺏겨서 아직까지도 뭔가를 내가 내 거를 못 찾으니까 네 인생을 못 살아서 지금 자꾸 누굴 탓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고, 이 생에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이 생에서 다 관리해요. 근데 그러면 전생에는 못다 한 거 있잖아요. 전생에 못다 한 거 있으면 이 생에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가 하라고 보내주는 게 그 다음 생이에요. 그 다음 생. 검사하고 도둑하고 너희들이 그 못다 한 관계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새로 배우고 이치는 바꿔가지고, 전에는 네가 아주 을 쪽에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갑 쪽에 와가지고 똑같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깨치고 나니까 그 다음 검사 도덕 쪽으로 안 와요. 이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로 오지. 이게 깨우쳐져야 되거든. 요번 생에 깨우쳐진 게 다음 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원수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근데 이 나쁜 사람을 상대하는 니는 뭔데? 여기에 공부할 게 있어서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만 하고 네 운석만 가지면 공부는 안 되고 시간만 낭비 안 되니까. 그래, 네가 발전을 못해요. 큰 일을 못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라 안 해도 사랑돼요. 그렇게 네한테 원수를 갖다가 자식으로 줬는데 그 원수는 전생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계에 있을 때 있었던 이 관계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빚을 갚으라고, 원수니까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네 자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식으로 보내니까 이 자식한테 내가 바르게, 자식이 성장하고 자식한테 필요한 걸 바르게 잘해주니까 자식한테 빚을 다 갚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랑이, 나는 이걸 알고 했더라면 그 자식 뒷바라지 자체가 나는 빚을 다 갚고 원수를 진짜 사랑하게 됐던,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원수를 잘 몰라갖고 지금 당장에 내 욕심에서 대립을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수가 아니고 다음에 네가 깨치지 못하면 원수가 돼요. 네가 깨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음에 원수관계로 온다니까 또. 이런 거죠.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우리가 조금 자연의 운의 법칙을 잘 알게 되면은 원수가 무엇이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걸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되나요? 모르는데. 그게 70% 올 때까지 이걸 갖고 노는 거예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내가 진짜로 저 원수를 갖다가 지금 사랑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갖고 나도 미치고 이런 것도 해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하느님 말씀대로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막 내가 독해져가지고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 이끌어서 그런 거예요. 인자는 이런 걸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지식인들이 인자 이 정보를 다 받았으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바르게 잡아서 앞으로 미래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의무죠. 너는 내야만 네가 해탈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사랑의 의무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너무 크게 가져가니까 이건 조금 큰 걸 하나 더 풀어줘야 돼요. 간단하게 지구상이 최고 똑똑한 사람, 최고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인류의 원수예요. 인류가 내한테 전부 다 내가 인류에 다 비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한테 모두한테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인류의 최고 원수예요. 이 사람이 인류의 우리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를 미워할란가? 내가 최고 원수인데 너희들이 인간으로 온 게 내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너가 인간으로 지구상에 와갖고 신들로 잘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게끔 된 게 내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모르고는 있지만 뭔가가 그래도 뭔가 누군가 나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아주 사는데 굉장히 길을 인도해줘. 그러고 미안하다 그래. 그 사람 미워할 수 있는가? 때려 죽이고 싶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축소하자고. 그럼 요건 너무 크게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 한 나라를 이끄는, 이게 백성을 이끄는데 임금이 있어. 이 나라가 폭삭 망했어. 그래갖고 전부 다 노예가 돼버렸네. 뭐 이상하게 돌아갔어, 이게 국민이. 그럼 누가 최고 원수예요? 임금이 원수인 거예요. 임금이 전부 다 공격 대상이라고. 근데 이 임금이 아주 반성을 하고 안 보이더니 안 보이더니 언젠가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이게 필요한 걸 다 해줘.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걸 깨쳐도 주고. 그러면 다 이끌어줘. 그럼 임금이 미울까? 다시 모시죠. 최고 원수인데도. 이런 거거든. 그러게 우리는 왜 망했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망한 거니까 이걸 깨달았어. 그래갖고 우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망하지 않고 좋은 이 세상을 살게끔 백성을 이끄는 가르침을 주면서 이끌어줬어. 그러니까 임금을 다시 따르죠. 지도자는 역시 지도자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 지혜가 나왔고. 망했어도 왜 망했는지 우리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고 나도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통솔을 못하고 못 이끌어줘서 그랬던 거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백성들은 몰랐던 걸 일깨워갖고 다시 시작하니까 그 임금이 최고고 내 백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필요치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큰 공부를 해서 크게 펼치는 데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만 되는 그것이 지금 우리 홍익 인간들이에요. 홍익 인간들은 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재물도 많고 뭐도 많은데 이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 죄가 많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중생들한테 원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해놓고 간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빚이 되면 그 빚을 다 갚는 것이다. 그게 홍익 인간들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이래 힘들어도 그 연구를 해야 되고 힘들어도 뭔가를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너는 똑똑하고 기운이 크고 큰 신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중생이 고생하는 이유가 너희로부터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게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질량을 높은 일을 하게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질량 높은 일을, 질량이 더 우수한 일을 해야 되고 더 질량 있는 일을 해갖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가진 게 많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로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한테 이런 걸 다 줄 테니까 이런 거를 바르게 활용을 해갖고 네가 빛나게 세상에 덕되게 살아라고 그거 태어난 건데 이걸 교육을 누가 잘못 시키면 그 재물만 내가 쳐다보고 살고 재물만 쓰다가 사니까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재물이 없었으면 노력이라도 할 까인가. 재물이 있는 바람에 벨이 쁜 거예요. 요렇게 그런 것들이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때 선지식을 만났다, 지도자를 만났다, 스승을 만났다 이렇게 했으면 이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웠죠. 근데 그러한 가르칠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잘못 버릇을 키워갖고 이 재물은 전부 다 나가게 돼 있고 이 집안에서는 너희들은 또 어떤 일을 못 해냈으며 그래갖고 또 국민들한테 또 빚을 지니까 국민들이 너희들 맥살이 잡는다 지금은.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국민하고 갇혔고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랄투척을 맞아. 청문회 분리가 깜빵에 들어가. 깜빵 연락하게 안 들어가려고 돈으로 또 쳐막아. 그럼 다음에 더 큰 게 터져.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사회 모순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 해답을 안 풀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몇십 년을 가자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식인들 아니냐 이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찾아야 될 때 아닌가.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 게 맞지.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왜 세상 구조가 지금 불평하면서 살게끔 돼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철학자고 과학자예요. 이게 연구자라고. 불평하는 건 안 돼. 불평. 내 앞에 지금 뭔가가 안 좋은 현실이 나타난 것은 네한테 숙제 준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공부하고 갖추어야지. 왜 이걸 불평을 하면서 하느냐고.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난 중요한 미션이 지금 들어와서 네가 지금 연구 과제를 줬는데 왜 연구는 하려고 들지를 안 하고 공부하라고 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불평하냐. 네 삶은 불평하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그러면 또 불평 더 크게 하겠지. 그거 하다가 망치로 한 대 맞겠지. 그게 끝이라고 막. 그럼 다쳐. 다치고 난 주 불편한 몸을 만들어서라도 너는 연구하게 만든다니까. 요런 것들을 내가 요렇게 안 풀어주고 막 아주 신나게 살게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할 건 노력하고 잘못하는 건 잘못다 하고 길은 길대로 이끌어줘야지. 그게 지금 사회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뭐 알려주지. 아프니까 청춘이란다. 어떻게 아프면 청춘이 되냐. 아프니까 고생이지. 바르게 가르쳐서 아주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영광스럽고 이렇게 살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청춘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몰라서 헤매면서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일이 없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젊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니까 내 잘 사는 건 저절로 일어나네.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욕심이 딱 들어가고 세상이 안 보여. 내가 잘 살라 하는 놈이 어째 저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단 말이야. 저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 살아지. 나는 저절로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지네. 욕심을 내면 세상이 안 보여. 그 소리라. 욕심이.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라. 이게 상대를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내를 존중하고 받드는데 내 인생을 갖다가 지보다 못 살게 해줄 것 같으냐.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라. 사람들 이롭게 하면 너 삶은
스스로 아주 받들어 매시고 살게끔 돼 있고, 그때는 한이 없어요. 여기 홍익인간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헤맨 건 잘 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해갖고 앞을 미래를 갈 것이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단 몇 명이라도 노력을 하면 세상에 필요한 답이 나와요. 그걸 정리가 돼. 이걸 갖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데는 순식간에 확장이 돼. 그 노력하면 돼요. 우리 젊은이들 희망을 가져. 우리는 아주 멋진 세상을 살고 가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오케이? 이 사람이 그러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최고라. 첫째 공주과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최고라. 네가 최고라 않게도 최고입니다. 그건 놔두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 하는 것은 네 자신을 파악을 하고 상대도 그렇게 고귀한 존재임을 알라 하는 겁니다. 요 안의 뜻은 너 자신을 알면 상대도 그만큼 중요하고 고귀함을 알라. 너를 깨치니까 상대를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고 네가 잘나지는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내 앞에는 항상 상대들이 온다.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을 아끼려면 내를 발견하고 내를 아끼는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나도 모르고 나는 방치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를 모르면 상대를 모르느니라. 여기 나를 찾아서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한테 이로운 행위를 하려면 내를 빛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에너지를 저 사람한테 줘야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경제로 이야기하면 비유로 해서 그는 이 막 경제도 어렵고 막 뭘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상대를 위하러 가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어릴 때 네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 네가 즐거움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상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법 가족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안 갖추고 그냥 상대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내 탁한 거를 상대한테 미기면 상대가 어려워지고 이 어려워진 거는 너를 다시 친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어려운 걸 풀어나가는 데 충실해라. 내를 아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려운 걸 풀어나가야 내라는 존재가 귀해집니다. 요런 원리들이 그 안에 지금 스승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아주 이렇게 만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지려면 상대를 위할 수도 없다. 내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상대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런 것이니까 내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남들하고는 나는 좀 탁한 거하고 안 놀라고, 네가 안 놀라 그러는데 탁한 걸 더 보냅니다. 네가 그걸 피하면 더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네는 똥물을 더 접어 쓰게 만들어 봅니다. 왜? 오는 거를 이거를 잘 보고 내가 흡수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고 피해버리면 다음에 네가 이 일이 올 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내한테 주는 것은 너가 모지됨을 더 갖추라고 주는 현상입니다. 내를 사랑하고 내를 아낀다고 해갖고 오바하는 뭐라 그러나 그는 요렇게 돼버리면 내를 베리게 하는 거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려워지면 상대를 위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하지 못하면 마일리지도 없다. 상대를 이롭게 하지 못하면 마일리지가 없어요. 마일리지는 천상가는 계단입니다. 이게 있어야 앞으로 이제 후천 시대는 마일리지가 무엇이라는 이 마일리지 공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이 땅에 온 것이 우리가 천상에 있는 신들이에요. 에너지
원소들인데 이게 엄청난 이 운행, 그 긴 시간 동안 잘못 운행을 해갖고 업을 지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기운이 탁해졌다 이 말이죠. 이 탁해져 갖고 그걸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 자신의 이 에너지 질량이 탁해져 갖고 이것이 무거워져 갖고 여기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천상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면 천길만길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천상 가는 이 열쇠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는 사람을 한 사람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한뼘 이롭게 했을 때 마일리지 1마일리지가 올라가요. 이게 요렇게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나를 불사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내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하느님한테 아무리 잘 비도 1마일리지 못 얻습니다. 1마일도 못 올라가. 한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이때 내가 이 1마일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쌓여 올라가죠. 앞으로는 마일리지 세상이 돼요. 마일리지가 없으면 천상 못 갑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잘 보면 됩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면죄부 팔아먹은 거 알죠? 우리 지식으로 천당 가는 그 면죄부, 바티칸이가 옛날에 그 교황 뭐 저런 데서 했는데 기독교에서 뭐 또 했는가 보던데 그 달란트 하다가 요새 식었죠. 마일리지는 안 식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상을 가고 내 업을 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덕되게 해야 된다. 요것만이 네 업이 소멸되고 네 기운이 가벼워져서 내가 육신을 벗을 때 이때 너는 그냥 천상으로 뜬다 이 말이죠. 내 이 원소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된다.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윤회를 하면서 모든 노력을 해놓은 시대에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후천 시대에 업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천 시대는 소성불, 후천 시대는 대성불. 행으로서의 내 업을 태우고 가는 걸 대성불이라 하고, 내 질량을 갖추는 거를 소성불이라 한다. 요거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한테 네가 아무리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째지도록 네가 절을 해도 1마일리지 못 받아서 너는 업이 소멸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건물 산더미 같이 갖다 줘도 1마일을 못 갑니다. 천상문은 그만큼 정확한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할 때만 마일이 내한테 쌓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을 벗고 나면 내 영혼이 가벼워져서 세상에 네가 할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너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도를 하고 목닥을 두드리도 절대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식인입니다. 인류는 지금 지식 사회로 지금 전부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바르게 가야지 틀린 걸 갖고 헤매고 일생을 버릴 때가 아니다.